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으로 예수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및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하여 요한이 본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두움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에서는 해나 달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한 삶이자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도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에 천국에서는 그것이 전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세 종류의 끝맺는 말이 이어지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첫 번째 천사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본문에 기록된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조차도 그것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각 예언들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 진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종들에게 동일한 계시와 예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의미 중심으로 풀고 있는 공동 번역은 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던 천사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 드릴 것을 권면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그 천사가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보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종의 표시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속히 있을 재림을 강조하시며 동시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서 중요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삶과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직한 눈으로 스스로를 살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주로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 적용되었는데 13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지니신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시며 만유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의한 구원의 능력과 함께 계속적인 회개와 죄 씻음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본서의 예언에 가감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계시록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재천명하는 요한의 선언과 예수님의 재림 의지 재천명 및 이에 대하여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드린 요한의 화답 및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또한 이는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물론 주님은 그날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1000년이라도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조속히 올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나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창년교회와 함께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가정들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